내가 요즘 느낀 그 조용한 압박은 그냥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를 마무리하시고 너의 길에 마지막 전환을 여시는 순간에 가까이 와 있다는 표시다. 오늘 이 말은 너를 놀라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분명하게 세워주려는 말이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너의 몸이 그 다음에 반응할 것이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늦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늦어진 것도 아니었다. 너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문 앞에 섰고 같은 생각을 다시 만졌고 같은 침묵 속에서 다시 깨어났다. 그 반복은 너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너를 무디게 하지 못했다. 네 안에 어딘가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 살아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말을 붙잡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네 숨이 어디에 닿는지 느껴보아라. 하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으셔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분별이다. 네가 받은 것은 혼란의 신호가 아니라 정리의 신호다. 바로 그 정리가 이제 시작된다. 아침에 휴대폰을 들고도 아무것도 열지 않은 채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피는 식어갔고 방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너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방에 있는 것처럼 멀어졌다. 그런 날의 몸은 먼저 안다. 어깨가 내려앉고 숨이 얕아지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다. 네가 아직 말하지 못한 문장이 속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이제는 아니다 라고. 더는 이 속도대로 가지 않겠다고. 더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큰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평범한 순간 안에서 방향을 바꾸신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니라 식탁 끝과 싱크대 옆과 침대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니 네가 느낀 무거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 눌려있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네 안에서 무언가가 더는 예전처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너를 깨우기 위해 왔다. 너는 지금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진 것이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걸리고 예전에는 견딜만 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숨을 막게 만든다. 사람들은 네가 변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네 안에 분별이 자라난 것이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다. 싱크대에 놓인 접시 하나, 닫히지 않은 커튼 하나, 밤에 혼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가 그 차이를 드러낸다. 바깥은 그대로인데 안쪽이 더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너는 그 틈에서 혼란과 진리를 함께 느낀다. 손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은 멈춰 서 있고 멈춰선 마음은 네가 더는 예전의 해석으로 살 수 없다고 속삭인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너는 이미 움직임의 방향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그래서 내 몸은 긴장하고 내 영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네가 지금 받는 이 불편함은 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래된 장면은 그대로 남아있어도 뜻은 이미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뜻이 다음 걸음을 부른다.
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참아왔고 그래서 더 잘 버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버팀은 늘 믿음이 아니고 익숙함도 늘 평안이 아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저녁에 너는 이미 안쪽에서 답을 알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라는 아주 작은 분명함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아서 무시하기 쉬웠지만 무시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하나님은 때때로 거창한 계시보다 이런 계속되는 불편함으로 길을 여신다. 너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멈추게 하여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보지 못한 곳에 이미 바뀌어야 할 질서가 있었다. 관계의 무게, 일정의 압박, 사람들의 기대, 네가 혼자 떠안아온 책임이 그 질서 위에 쌓여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배치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 피로는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면 같은 상처를 더 깊게 밟게 된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경고는 끝이 아니다. 경고는 문이 열리기 직전의 마지막 흔들림이다. 너는 지금 그 흔들림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다음 장면을 피하지 않게 된다. 네가 마음속으로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길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서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도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뒤늦게야 자신들의 발걸음이 인도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의 지금도 비슷하다. 집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 말고 한 번 더 앉았던 그 순간 네 안의 속도는 멈추었고 그 멈춤은 낭비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종종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멈추게 하셔서 더 깊은 지도를 주신다. 내 머리는 앞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내 영은 잠깐 서 있으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심장은 조금 빨리 뛰고 목은 건조해지고 손바닥은 차가워졌을지도 모른다. 그 몸의 반응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인식이다. 너는 이미 한 번 이상 익숙한 길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의 멈춤은 아무 방향도 없는 공백이 아니라 이전 해석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다. 사람은 종종 움직임이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방향을 다시 쓰신다. 그래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는 정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시 부르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곧 더 명확해진다. 너는 이제 같은 설명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 전에는 피곤함을 피곤함이라고만 불렀고 거절을 거절이라고만 불렀고 지연을 그냥 지연이라고만 불렀다. 하지만 지금 네 안의 분별은 그 이름들 뒤에 있는 것을 보려 한다. 침실에 어두운 천장 아래 누워 있을 때 혹은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을 때 내 마음은 묻는다. 왜 이 일이 자꾸 반복되지? 왜 이 말이 자꾸 걸리지? 왜 이 사람과 이 공간 뒤에 남는 공기가 이렇게 무겁지? 그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마치시는 순간에는 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고 피로도 단순한 소모가 아니다. 오래된 방식은 너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너를 가둬왔을 수 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의 은혜다. 네가 예전보다 더 쉽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멀리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리 보기 시작한 사람은 더는 가까운 속임수에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불편함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속박에서 떼어내는 과정이다. 네가 이 신호를 존중하면 문은 조용히 열릴 것이다. 네가 무시하면 같은 복도만 계속 돌게 된다. 선택은 지금도 네 앞에 있다. 작은 부엌 불빛 아래에서 네가 물 한 잔을 들고도 한참을 마시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네 몸은 이미 알고 있었고 네 마음은 그 사실을 늦게 따라갔다. 입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은 말하고 있었다. 더는 여기서 예전처럼 머물 수 없다고. 그 내부의 말은 너무 오래 억눌려 있어서 조용하게만 들렸다. 하지만 조용함이 약함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분별은 늘 크게 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무너질 질서를 미리 보는 은혜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을 많이 해도 너를 채우지 못하고 어떤 일정은 바빠 보여도 너를 진하게 비워버린다. 겉모습은 계속되고 속뜻은 이미 다르다. 네가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무너짐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된다. 그리고 끝이 보여야 새 길이 보인다. 너는 손에 든 컵보다 더 큰 전환 앞에 서 있다. 그 전환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다. 대신 분명하다. 네가 그 분명함을 받아들이면 오래 끌던 무게가 한층 내려간다. 네가 거기서 한 걸음만 비켜서도 다음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의 피로를 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것은 불빛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는 표시일 수 있다. 지금 네 삶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음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하게 일을 시작하신다.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혹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자꾸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호출이다. 같은 생각이 돌아오는 이유는 네가 미숙해서가 아니라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있기 때문이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면 그토록 자주 두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여러 번 그 울림을 들었다. 예전엔 무시했고 그 다음엔 참았고 이제는 더는 못 본 척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다. 그래서 너는 자꾸 같은 장면에서 멈춘다. 그 멈춤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다. 하나님은 네가 억지로 달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맞는 방향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 선택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러나 아주 강하다. 네가 그 강함을 느낄 때 오래된 설명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새로운 설명이 들어온다. 지금은 그 새 설명이 자라나는 시간이다. 네 안의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바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고가 끝나가고 있다는 첫 징후다. 이제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다루고 있다. 사람의 말투, 일정의 꼬임, 반복되는 압박은 표면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네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가 숨어 있다. 너는 안정을 원했지만 때로는 통제를 안정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느낄 때마다 심장이 먼저 조여왔을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미뤄둔 연락, 꺼진 알림 위로 지나가는 침묵이 그 사실을 드러낸다. 내 몸은 상황이 아니라 기대의 구조에 반응한다.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생각은 빨라지고 마음은 결론을 서둘렀다. 하지만 분별은 서두르지 않는다. 분별은 자꾸만 묻는다. 이건 두려움인가 아니면 부르심인가?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래된 방식에서 조금씩 풀려나기를 원하실 수 있다. 그것은 너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통제는 잠깐 숨을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 영혼을 좁게 만든다. 반대로 순종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숨을 넓게 만든다. 지금 네가 겪는 압박은 그 두 길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답답할수록 실제로는 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너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방 안의 조명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더 쉽게 느낀다. 너의 요즘도 그렇다.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안쪽의 상태가 더 크게 말한다. 어떤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내 가슴은 미세하게 굳어있고 배는 조여있고 잠은 얕아진다. 그 반응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이름으로 다 담기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더는 예전의 설명에 완전히 머물지 못한다는 뜻이다. 네 머리는 계속 이유를 찾으려 하고 네 몸은 이미 결론 쪽으로 기울어간다. 이유를 만들려는 마음과 사실을 느끼는 영 사이에 짧은 긴장이 생긴다. 그 긴장은 너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진짜를 가리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모든 불편을 한 번에 없애지 않으신다. 때로는 불편을 통해 네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신다. 그래서 네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더 선명한 인식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 네가 몸으로 먼저 느낀 것이 나중에 마음으로 확인될 것이다. 그때 너는 알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출렁임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초대였다. 그리고 그 초대는 이제 더 분명한 표지로 이어진다. 네가 아직 분명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그 부분을 억지로 덮지 말아라. 어떤 사람과 어떤 방은 너의 변화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어떤 대화는 끝난 뒤에 더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약속은 지키는 동안에도 영혼을 마르게 한다. 식탁에 앉아 웃고 있어도 속이 먼저 지치는 경험을 너는 안다. 그 지침은 냉정함이 아니라 분별이다. 하나님이 너를 더 멀리 떼어 놓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자리로 옮기시려는 수 있다. 그러니 모든 불편을 관계의 실패로 해석하지 마라. 때로는 맞지 않는 공간에서 느끼는 무거움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호다. 오래된 역할은 편안한 척하지만 너를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반대로 새 부르심은 낯설어도 숨을 틔운다. 네가 그 차이를 알아차릴 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덜 설명하고 더 분명해진다. 무리 속에서 희미해지던 내 영은 다시 윤곽을 얻는다. 네가 외면하면 관계는 같은 무게를 반복할 것이다. 네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 너를 소모하는 방식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것은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거룩한 정렬이다. 그리고 그 정렬은 다음 문턱을 준비한다. 나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흔적들을 다시 떠올려 보아라. 네가 지나온 길 위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 같은 표식이 있었다. 같은 말, 같은 막힘, 같은 멈춤, 같은 내적 피로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너를 찾아왔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네 안에 정확히 닿았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너에게 닿은 확인의 표시다. 내 손이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네 안에 작은 동의가 밖으로 드러난다. 그 동의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네가 보았다는 뜻이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888은 넘침의 조용한 표지처럼 너를 지나간다. 오늘 네가 받은 것은 혼란이 아니라 확인일 수 있다. 그러니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짧은 응답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다. 하나님은 네가 혼자서만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알아차림이 입술을 지나 손끝으로 내려올 때 마음은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음 층위가 열릴 것이다. 지금은 그 문턱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어도 된다. 너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너는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지 밖에서 오는 압력이 아니라 그 압력을 맞이하는 내 안의 오래된 반응이다. 한밤중에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손,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추는 엄지, 잠들기 전 끝없이 돌아가는 생각이 그 반응을 보여준다. 내 머리는 설명을 찾고 내 몸은 대비를 준비하고 내 영은 조용히 방향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게 말할 때 사람은 지친다. 그러나 그 지침은 너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소린지 가르치려는 것일 수 있다. 불안은 모든 것을 급하게 만들고 분별은 그 급함을 늦춘다. 불안은 당장 답을 달라고 하고 분별은 먼저 존재를 본다. 네가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유는 너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는 예전의 반사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성공보다 내면의 정렬을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침묵하게 된다. 그 반복은 흔들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화다. 네가 이 과정에 이름을 붙일수록 몸의 긴장도 서서히 뜻을 잃는다. 그리고 뜻을 잃은 긴장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네 안에 참된 소리는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것은 너를 안으로부터 다시 세운다. 그리고 이 정렬은 곧 너의 선택을 바꾸게 된다. 어떤 사람은 네가 예전처럼 즉각 응답하지 않자 서운해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은 네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맞장구 치지 않자 낯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덜 속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 복도에서 스쳐가는 인사, 가족 대화 속의 미묘한 압력, 반복되는 부탁의 무게가 그것을 드러낸다. 네가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왜 숨이 짧아지는지, 그 공간에 들어서면 왜 어깨가 먼저 올라가는지 네 내부는 말해준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경계다. 하나님은 너를 냉혹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려는 수 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들지 말라는 뜻이다. 오래된 역할은 네가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새 질서는 네가 진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삶 전체를 바꾼다. 네가 계속 사람들의 기대를 먼저 붙들면 네 안의 평안은 계속 뒤로 밀린다. 네가 진실을 먼저 붙들면 불편은 잠시지만 자유는 깊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거리감은 벌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 너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있다. 그리고 구별은 다음 전환을 위한 준비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말을 적게 하게 되고 더 늦게 대답하게 되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변화는 냉담함이 아니라 정돈이다. 식탁에 놓인 그릇이 치워지기 전에 침묵처럼 내 안에도 아직 설명되지 않은 정리가 진행된다. 예전에는 즉시 반응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잠깐 멈춘 뒤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멈춤은 내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더 정확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혼란은 길을 잃은 증거가 아니다. 길이 덜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너를 빼앗는지, 무엇이 너를 조용히 마르게 하는지 점점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네가 더 이상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경계가 된다. 선택은 죄책감이 아니라 질서가 된다. 네가 그 질서를 따라갈수록 안쪽의 소음은 힘을 잃는다. 지금 네 앞에는 복잡한 길이 아니라 더 단순한 길이 놓이고 있다. 그리고 단순함은 종종 가장 깊은 해방의 형태다. 너는 이미 오래 머뭇거린 문 앞에 서 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미루고 한 번 더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이제는 예전만큼 네가 아니다. 부엌의 찬 공기, 어두운 복도, 닫힌 차문, 그리고 혼자 남은 침묵이 그 변화를 말해준다. 내 몸은 그 문이 닫히기보다 열리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열림은 늘 소란스럽지 않다. 때로는 아주 조용한 결단으로 온다. 네가 그 결단 앞에서 멈춰선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서둘러 밀어넣지 않으신다. 대신 네 안에서 이미 알게 된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 오랫동안 불확실했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을 때 마음은 뒤늦게 안다. 아, 이건 끝이 아니었구나. 이건 정리였구나. 이건 막힘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구나. 지금 네가 듣는 경고의 끝에는 억압이 아니라 문이 있다. 그 문은 네가 더 진실해질수록 잘 보인다. 그러니 예전의 해석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너는 이미 그 해석보다 멀리 와 있다. 그리고 더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너를 구별한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너의 여정을 붙든다. 어두운 비에 젖은 창문 앞에 선 사람처럼 너는 바깥을 보려 하지만 유리에는 먼저 너의 얼굴이 비친다. 그 비침이 너를 괴롭게 했을지 모른다. 네가 원한 것은 바깥 풍경인데 거기에는 늘 네 안의 흔적이 먼저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창문이 너의 이야기다. 밖의 빛이 너무 희미해서가 아니라 안의 흔적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너는 그 유리를 오래 보아왔다.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선, 손바닥으로 닦은 자국, 지나가는 차량의 반짝임이 하나의 장면이 된다. 내 마음도 비슷하다. 남들이 보기엔 같은 하루지만 너는 그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창문은 닫힌 장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자리다. 하나님은 때로 그 경계를 통해 너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경계 위에 서게 하셔서 네가 무엇을 정말 보고 싶은지 드러내신다. 네가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단지 막힘이 아니라 더 깨끗한 시야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래서 비는 흐리고 유리는 차갑고 내 손은 닦아내고 싶어진다. 그 닦아냄은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힘이다. 비가 그친 뒤에 창문은 더 잘 보인다. 너의 삶도 그렇다. 혼탁함이 지나간 자리에서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윤곽이 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잔, 커튼 아래 남은 회색빛, 밤새 켜둔 작은 불빛이 그 선명함을 만든다.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더는 이전의 그림만을 믿지 않게 된다. 전에 보였던 거친 얼룩이 사실은 방향을 가리키는 자국이었을 수 있다. 전에 불편했던 정적이 사실은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는 일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보고 느끼고 다시 보게 하신다. 그 과정은 지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다. 왜냐하면 창문을 닦을 때마다 손이 닿는 것은 유리만이 아니라 내 기대와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네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엇을 끝내 놓아야 하는지가 함께 드러난다. 오래된 해석은 늘 단순했다. 이건 실패다, 이건 지연이다, 이건 거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열리고 있다. 이건 보호일 수 있다. 이건 준비일 수 있다. 이건 돌아오라는 부르심일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너는 그 가능성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희망으로 변할 준비를 한다. 너는 멈춰 서 있는 동안 오히려 더 멀리 보게 된다. 창문에 남은 습기처럼 흔들리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찾는다. 너의 손은 여전히 바쁘지 않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들을 준비가 된 조용함이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무기력으로 오해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의 시작으로 보신다. 네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반복 속에서 분별이 자라고 있다. 같은 방, 같은 의자, 같은 새벽, 같은 커피잔이 더는 같은 방식으로 너를 속이지 못한다. 네 안의 핵심은 이미 바뀌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바깥의 압력만 보고 살지 않는다. 그 압력 아래에서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가짜였는지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유지되는 조용한 확신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확신을 네 안에 심고 계신다. 네가 그 확신을 붙들면 상황은 즉시 다 바뀌지 않아도 네 안의 위치가 바뀐다. 위치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 네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일부는 그것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오해는 내 부르심을 지우지 못한다. 식사 후 남은 조용한 부엌, 혼자 치우는 접시, 정리되지 않은 메모, 아직 보내지 않은 답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네 안을 조용히 다시 쓰신다. 그 작업은 급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네가 숨을 고를 때마다 네 안의 오래된 압박은 조금씩 이름을 잃는다. 예전에는 그 압박이 너를 몰아붙였지만 지금은 너의 내면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너는 더는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 순간은 작아 보여도 매우 크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끌려가는 삶은 늘 남의 리듬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바라보는 삶은 선택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네가 무심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조용한 재배치는 너의 영을 단단하게 만든다. 더 적은 말, 더 깊은 침묵, 더 분명한 경계가 너를 만든다. 그것은 냉각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리고 성숙은 늘 가볍지 않지만 훨씬 자유롭다. 너는 지금 그 자유의 문 앞에 있다. 지금 네 마음에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아라. 댓글에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적어라. 그 말은 외부를 향한 설명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확인이다. 네가 그렇게 적는 순간 너는 흐릿한 감각이 아니라 분명한 인식에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 이름 붙이기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선언은 방향을 고정한다. 창문에 남은 김을 손으로 닦아내듯 그 짧은 문장은 내 시야를 맑게 한다. 지금까지 네가 지나온 장면들이 왜 계속 너를 붙들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네가 다시 돌아와 이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그 돌아옴 자체가 이미 순종이다.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인정 속에서 큰 전환을 배우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묻는다. 이 순간의 분별을 내 입으로도 확인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다. 그 동의는 다음 걸음을 환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만 해석하지 않게 된다. 지금 적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은 네가 이미 길 위에 있다는 표시다. 너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가장 깊은 자리에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받는 문제다. 책상 앞에 앉아있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든 네 안에서는 같은 문장이 맴돈다. 나는 예전의 나로만 남아있지 않겠다. 그 문장은 반항이 아니라 정렬이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기대는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다. 대신 침묵 속에서 들리는 참된 이름이 중심이 된다. 네가 그 이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어라. 그것은 바뀌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이미 부여되고 있는 확인이다. 네가 그 말을 적는 순간 너는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오래된 역할은 더는 네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너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만든다. 이제부터 너는 네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선택은 감정 뒤에 오지 않고 정체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면 너의 마지막 전환이 더 선명해진다. 이 모든 길을 돌아보면 네 안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의 같은 장면처럼 이어져 있다. 처음의 무거움도 반복되던 침묵도 멈춰서게 하던 불편함도 결국은 창문 위를 흐르던 비와 같았다. 비는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동시에 네가 더 깊이 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것을 보게 되었다. 네가 피곤했던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영이 더는 옛 해석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설명은 너를 닫아두려 했고 새로운 분별은 너를 열고 있었다. 창문 앞에 서 있던 너는 결국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을 보게 되었다. 그 과정이 아팠던 이유는 진실이 늘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차가운 채로 남지 않는다. 진실은 결국 숨을 쉬게 한다. 이제 너는 왜 그렇게 오래 같은 신호를 보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한 계속된 손짓이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느끼는 안도는 가벼운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마침내 맞는 이름을 찾았을 때 오는 깊은 정리다. 그리고 정리가 깊어질수록 너는 더 자유로워진다. 지금 네 안의 창문은 더 이상 너를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밖으로 이끈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를 늦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셨다. 너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다. 너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다. 너는 혼자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속 붙들려 왔다. 이 시간은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네가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표지다. 창문 앞의 비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속이지 못한다. 빛은 이미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빛이 없는 날에도 빛의 방향을 배웠고 그 배움은 오늘 내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비슷한 조용한 전환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자기만의 고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받은 분별은 공동의 은혜 속에서 자라고 있다. 너는 더는 예전의 어두운 해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네 안의 창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내 손에 쥔 두려움을 놓아라. 그 자리에 분명함이 들어온다. 그리고 분명함은 내 삶을 다시 세운다. 네가 이 말의 끝에 이를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지고 숨은 더 깊어진다. 지금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하다. 너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숨을 얕게 쉬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너는 네 영이 들은 것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더는 흔들리는 표면만 보며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창문 밖의 빛과 안쪽의 흔적을 함께 읽을 것이다. 그 읽음은 너를 예민하게 만들기보다 지혜롭게 만든다. 네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분명해질 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편안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질서는 차가운 통제가 아니라 숨 쉴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너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 이미 시작된 전환을 완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전환은 하나의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인정과 분별과 순종 속에서 깊어진다. 너는 지금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다. 너는 이제 더는 같은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가를 붙잡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열리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색도 바뀐다. 어두운 복도에서 서성일 때조차 내 안에는 이미 작은 빛이 있다. 그 빛은 타인의 소음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간다. 그리고 그 오래 가는 빛이 내 발걸음을 이끈다. 창문에 맺힌 마지막 물방울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듯 내 안의 마지막 저항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 네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전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온다. 하나님은 밀어붙이기보다 데려가신다. 그래서 네가 느낀 이 시간의 무게는 징벌이 아니라 인도였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저항이 풀린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